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내 신비에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홍수재앙. 홍수재앙에서 벗어난 방주를 만드는 오늘 노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재앙에서 벗어난 방주운동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전도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눴잖아요. 월십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월스 플러스 10.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매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예배 대상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인생이 사는 데서 돈이 최고다 이러면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완전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 있는 좋은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답.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그 답이 있어요, 주일날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답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 힘을 쉴 수 있는 거죠. 답이 없으면요, 아무리 쉬는 시간이 많아도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막 스트레스입니다.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과 힘과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영원한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홍수재앙은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메시지 홍수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네피림 시대까지의 모든 그 스토리를 뒤엎는 것이 사실은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홍수 사건, 홍수 재앙을 내려야만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홍수 사건이 터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발견한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진짜 축복입니다. 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1장 1절에서부터 했던 메시지를 전부 다 오늘 요약을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예배드렸던 메시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정리를 좀 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조에서부터 세속도시까지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세속의 문화가 발전되는 세속도시까지의 모든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천지 창조의 이 사건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은 따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따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요, 언어,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요, 팅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형체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 말하고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가요? 뭐 종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자유자다 이런 말씀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전부 다 평등하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지구의 상태가 어땠는가?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 캄캄했던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혼돈, 혼란스럽습니다. 공허, 마음이 허해요. 정신병자들의 특징,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타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의 특징들 공허합니다. 아까 철학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부할수록 공허해요. 공부할수록 혼돈합니다. 왜?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거든요. 철학에서 시작됐거든요. 신에 대한 그리고 무치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요. 빛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면요 흑암 떠나가라. 그냥 떠나가.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오늘 스위치는 안 켰네 보니까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불을 켜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요 막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흑암에 것은 이미 꺾였는데 늘 떠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상관없는 것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 가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잖아요. 무슨 말이죠?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가면요, 우리 인생이 갈수록 좋아져요.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속 어려웠잖아요. IMF 때도 어려웠고 지금 더 어렵다 그래. 그럼 나중 사람들은 또 어렵다 그럴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IMF 때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할수록 좋아져. 하오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만물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모든 짐승들은 그냥 흙에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 의지적인 것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짐승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개, 돼지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짖을 뿐이죠. 우리 인간에게만 요게 딱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야? 이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림자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6일째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7일째,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 그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하나님 뭐 하셨는가? 안식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뭘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밥과 쉼과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6일째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7일째 쉬셨는데, 아니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있잖아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게요, 왜 일요일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이 축복, 이 날의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라. 이것이 원래예요. 달력의 원리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꾸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날 가가지고 주차 사서 쉽니다. 이때 여기 펑펑 막 힘들게 막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주차 사서 이날을 막 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또 어떻게 됩니까? 월요병에 또 걸리죠.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쉼과 답과 힘을 주시고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 충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방전되고 난 가운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충전시켜놓고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먼저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을 주셨다. 어떤 정복입니까?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생육, 또 번성, 충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하셨는지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남녀. 여기까지 하나님 보실 때 좋으셨는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를 숨겨두셨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돕는 배필.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붙여주셨죠. 동력. 왜? 같이 힘을 합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때 주님은요, 힘이 좋았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요, 사람은요 이렇게 가정적인 부분을 올바로 회복 안 되면요,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많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단 한 가지 계약을 하셨어요. 자, 어떤 계약이냐?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이 언약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를 딱 놔두셨어요. 하나님 선악과만 놔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선악과만 놔둬가지고 왜 그랬냐 이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인간이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쪼잔하게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개를 놔두셔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활동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자들 정력이 좋다고 막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신장교육을 갔더니 동충하초 보니까 요만한데 몇만 원이야? 요만한데 대단하더라고요. 한 캡슐이 몇 천만 원, 한 캡슐이 이렇게 조금 거 다 들어있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겁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안식과 쉼 한 번을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누굴 상징하냐면 어거스틴은 이것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0절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셨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자, 조물주와, 자, 피조물과의 구분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통치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지만 나는 조물주가 아님을 이걸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 하나님 저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구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요, 이것을 만들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얼마나 축복을 많이 줬는지 구분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의 자신을 알도록, 자기 위치를 알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이요, 타락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사람 타락 사건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뢰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큰 인물들은요, 신뢰거든요, 신뢰. 거기 생명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뭐, 무협지나 이런 거, 고대 역사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 보면요, 진짜 인물들은 달라요. 인물들은. 의리 뭐,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요, 근원적인 타락을 하게 돼요. 자, 근원적인 타락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이건 자신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완전한 교만이 들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이 사단은요, 언제나 뱀처럼 위장해가지고 찾아옵니다. 뱀하고 인간하고 가장 친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강교했다. 세상말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생명체가요,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 뱀에도 보면 혓바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거든요. 뱀은요, 늘 두 말을 해요. 속으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아주 그럴듯하게 사기꾼이 그럴듯 찾아오잖아요. 강도가 전화해가지고 누구씨 내가 오늘 밤 12시 30분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내가 강도 짓을 하겠습니다. 이런 강도는 없단 말이에요. 몰래 가려고. 사단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딱 속았습니다. 그 말에 속아버렸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진짜 그것을 먹게 되죠.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진짜 인간의 죄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나쁜 짓을 한 놈들 보면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 보면 때려 죽여야 된다. 죄가만 때리잖아요. 그 죄는 아닙니다. 그 죄는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죄는 이 근원적인 타락한 그 원래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히브리어로 핫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관역 보는데, 와, 우리나라가 이거 명사수들 아니까 우리나라가 양궁하면 무조건 금메달 땄다잖아요. 와, 이번에 중국한테 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관역이 가운데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딱 명중시켜야 되는데 벗어난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원래 인간의 죄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러니 근원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인간에게 이것이 찾아요. 근원적인 저주가 이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소속이다. 마귀에게 유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죽음의 자녀, 죄의 자녀, 마귀의 소속이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 누굴 섬깁니까? 귀신을 섬기죠.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왜 돼지대가리를 잘라놓고 거기다 절을 하죠? 그건 먹으라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그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목공소에서, 석재소에서 이런 데서 만든 건데 사람이 직접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번에 신장미국 갔더니 38m짜리 막 입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고 난리가 나요. 우상 숭배, 점치고 이게 부적하고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마음의 문제가 찾아요. 스트레스, 노이로제 다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해결 안 되는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고통이 계속 가중이 됩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데요. 인간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문제라고 다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무슨 뭐 이러면서 그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람은 죽게 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때부터 이 고통이요 영원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오늘은요 점일 뿐입니다. 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넓어 보이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 점밖에 안 돼요. 우리 점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영원하다. 여기서 끝납니까? 이러면 좋죠. 그나마 누구에게 찾아와요? 이 문제가요 후손에게 찾아와요. 재미나죠.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이상했던 부분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내려와요.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계속 내려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3, 4대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가정적인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죠. 근원적인 타락, 근원적인 저주.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잖아요. 왜? 새는 어디서 행복합니까? 하늘을 날아야지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땅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선,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근원적인 타락, 근원적인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불행해지니까 뭘 하게 됩니까? 다른 대체물을 찾는 것. 이것이 무슨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계속 가두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요만한 구멍이 있다. 그 조그만 구멍은 그 누구도 채우려고 채워질 수가 없다. 왜? 신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허무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나중에는 자살해 죽잖아요.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아닙니까? 문학상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의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허무. 인간의 인생은 허무하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큰 물고기를 대어를 낚아가지고 사투를 벌입니다. 이걸 막 배에 담을 수도 없던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배 옆에다가 이렇게 막 끼고 막 감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나중에 도착하고 나니까 뼈밖에 없어요. 그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허무하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그렇게 위대했던 해밍웨이가 자살해 죽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얘기 안 해주면 교회 다닌다 상관없어요. 그건 교회 다닐 뿐이지 건물일 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신화일 뿐이다. 그렇지 않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이 문제가 과연 없습니까? 성경만이 사단에 대한 실체를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어느 책에도 귀신에 대한 사단에 대한 존재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타락하는 것, 사람. 때로는 뭔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하다가 중독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결이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교로? 종교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냐 좋은 것입니다. 종교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저는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왜? 좀 사람답잖아 그래도 그렇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이 종교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직접 오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는 그러는데 이 기독교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인간에게 오시겠다. 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휩싸였잖아요. 이제는 막 해산하는 고통,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소산도 나지 않는 이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7절인가요? 그 뒤쪽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9절인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 죄송합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직접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게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따먹었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종교는 우리를 율법하고 정죄하거든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영어로 크래시 완전 갈아엎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갈아버리겠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겠다. 너희에게 속도록 만들었고 죄를 가져다 준 사단을 완전히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색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최초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안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요 다른 걸로도 해결이 안 돼.
이 문제는 본인이 직접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뭐 비서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계약하는 건 뭐 아무나 보내겠죠. 근데 몇 천억, 몇 조 단위 함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도 비교가 안 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그분. 하나님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빌어서 사람하고 똑같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그분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구나.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죠. 예배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아벨이라는 인물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언약의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 제물이 아벨을 보증한다. 자,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피제사였거든요. 양의 피. 왜 피입니까? 하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벨이 언약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요,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는요, 종교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왜 종교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왜 막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적인 교회, 복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위험한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기준. 여기는요, 열심과 정성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욕심과 정심이 다 있죠. 자기가 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근원적인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하고 우리의 정성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열심하고 바꾸는 그 조건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드려요.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게요. 우리가 열심과 기준과 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 문제 다 해결이 되게요? 그게 아니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 가인이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 가서 한들 은혜도 받았다 하지만 그 은혜는 자기 내적인 감정, 그냥 만족주의 그 수준일 뿐이지 진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 그리스도가 안 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영적 사실에 무지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어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요. 거절감. 예배 때 하나님이 힘과 힘을 주시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절받아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치유하시거든요, 하나님. 분노, 거절감, 그리고 살인. 사람을 죽이죠.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영적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아니, 땅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땅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땅이 나를 죽음에 호소를 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나를 호소한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여기서 다 튀어나오는 거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가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표를 주시잖아요. 이 표를 보여주면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를 주사 하나님 구원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의 도시, 가인을 통하여 일어났던 이 세속의 도시와 문화는 계속 발전되어 갑니다. 그런데 세속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재미난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 또한 계속 발전되고 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프리메이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리메이슨의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수장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SM의 이수만 씨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사모님 되시는 분하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셨다. 또 SM이 지금 상당히 힘들다. 제가 잘은 몰라도요. 계속 그렇게 갔다가 힘듭니다. 영적인 문제는 못 이겨요. 요즘 뭐 문화계, 뭐 예술계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귀신단체들 UAG가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요. 귀신의 힘을 버려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다 발전시키지만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 이수만 씨 그 아내가 보니까요. 그 소장암이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소장암인가? 뭔가 어떤 암인데 보니까 빛을 못 본다더라고요. 빛을 보면 못 견딘대. 그래서 어두운 데 가다 놓고 아주 좋은 데다가 모셔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그 일이 될 일입니까? 사람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상한 부분을 통하여 사단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것이요 세속도시 창세기 1장에서 또 5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홍수 재앙이 도래되면 안 될 정도의 네피림 시대가 도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6장 말씀입니다. 땅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사절에 보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원어에 보니까 나발이다, 나팔이다. 나팔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런 뜻, 떨어지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사단이다.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집중된 쾌락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아들이 6장 1, 2절에 나오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자, 언약의 아들, 경건한 아들.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이것은 뭐 불신자들하고 사귀지 마라, 뭐 세상 사람 사귀 이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진짜 언약에 내가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섞여버려요. 언약이요 혼미해집니다. 희미해질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혼미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언약을 상실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대가 나오잖아요. 후손. 후대가 나오는데요. 후대가 어떤 사람이 나오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사였다. 고대에. 전쟁꾼이었다. 왜 전쟁을 합니까? 기분 좋으면 전쟁합니까? 아니죠. 살인하고 경쟁하고 야욕을 막 드러내는 것이죠. 전쟁꾼이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을 하고요.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살인을요. 노래해요. 살인을 찬양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무법의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진리인 시대, 힘이 진리인 시대가 됐어요. 이게요. 홍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포악, 부패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는 죄를 계속 낳게 됩니다. 칼빈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양이다. 우상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창세기상 옛날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3단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유대인들. 거의 2000년 동안 땅을 잃었는데 어떻게 된 게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요지 땅들을 다 사버렸어요. 중요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유대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이는 전략을 짜고 있죠. UAG, 헬레나 바트로버 블라베스킨가 그 사람이 처음 시작했잖아요. 1800 후반 92년인가? 그때 시작했잖아요. UAG. UAG는 범신론이거든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만물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12명이 설립한 게 UAG, 신지식학회.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이쪽 그리스도잖아요. 그 UAG 음악부터 해가지고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프리메이슨,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아닌 사람, 확실히 아닌 사람, 이승만, 박정희라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외의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다. 뭐 노모모 대통령도 영국에 가서 프리메이슨 그거 하는데 그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쥐고 흔듭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일어났었을 때에 우리나라 그때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막 포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힐러리하고 오바마. 자제해라 참아라. 근데 그 팀들이 누굽니까? 프리메이슨 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게이츠가 쓴 듀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나왔어요. 그 책은 그 얘기를 해줘요. 이몽박이는 쌀라 그랬는데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면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우린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네피림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은요 재앙이 터지면 안 될 정도의 악이 꽉 차 있습니다. 왜 저희가 강남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수많은 지역을 놔두고 왜 강남에서 저희 교회가 시작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살리라고.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매춘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 일본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무속인들 더 많아요. 자살률 1위입니다. 뭐 가정 깨진 거 뭐 두말은 잔소리고. 사건 너무나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큰 경제 부흥을 하게 하셨는데 반대로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 어떻습니까? 2,400만이 주체사상 김일성은 우리나라 어버이 수령님은 신이다라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절을 하고 있어요. 불이 났다. 불이 나면요 가장 먼저 갖고 와야 될 그 김정일 김일성 사진 갖고 와요. 모든 관공서 자기 다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네팔에서 온 그 의사가 개안 수술 1000명을 해줬거든요. 너무 돈이 없고 안 보이니까 수술 다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눈을 탁 뜨자마자 그럼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분명히 자기한테 감사도 할 줄 알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눈 탁 뜨자마자 친애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 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수령님께 만세만만세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네팔 그 의사가 충격을 먹고 어떻게 이런 집단이 다 있냐. 거기는요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십계명 가지고 딱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딱 만들어놨어요. 동상이 38,000개로 그러죠. 동상이.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나중에 김정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동상만 다 해결해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24년 동안 살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 때 몇 명이 죽었어요? 한 400만 죽었다 그러죠.
못 먹어가지고. 북한이 이렇습니다,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지금 수용소. 지금 이제 북한 뭐 인권법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표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겁니다.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 심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냐? 본인이 직접 만들어 놓고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탓으로 막 돌립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반면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기준이 있으신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전부 다 죽음을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이 심판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나올 때, 무슨 말입니까? 노아라는 한 인물이 나올 때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왜?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실 인물이 없으면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하나님 딱 준비시켜요.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 남은 자, 다 남기신 거예요. 다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시간표 가운데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인 교회를 이 시대 수많은 교회, WCC, 배교하고 오직 복음 말고도 다른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복음인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물, 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질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10명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의인 10명까지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 당시에는요, 홍수가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과 하늘의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늘에도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물건이 있었어요. 물이 지배했다니까, 하늘을.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석화를 보면 막 해가 막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아요. 막 흐물흐물합니다.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궁창, 땅 아래에 궁창이 있었다 이러거든요. 홍수시대에 이 물층이 깨진 거예요. 밑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 지구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거죠. 이런 시대였는데 노아에게 이 방주를 알았겠습니까? 방주는 몰랐겠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것은 뭐 있죠? 오직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었어요. 누굴 통하여? 아버지와 특별히 할아버지 무두셀라에게. 무두셀라가 노아가 방주 사건 일어나기 한 해 전 딱 죽거든요. 나이가 969살이야. 하나님은 1년의 기회도 안 줘요. 왜? 이 노아가 딴짓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주 사건 터지기 전에 하나님 1년 전에 무두셀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할아버지. 말씀을 붙여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붙들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계속 축복된 교회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말로는 복음 말로는 신앙생활 잘한다면서도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로 와라. 성공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교회로 달려왔어요.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300 그리고 또 50, 30 큐빅. 지금으로 따지면요, 한 축구장 넓이만큼 140 정도가 돼요. 140, 150. 140, 150 그리고 20, 23m 그리고 13m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4,000톤이 됩니다. 들어가는 적재량이 4,000톤. 이걸 3층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떠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걸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120년 동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120년 이후에 성취가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그것은 응답의 과정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응답의 발판인 줄을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러면서 이걸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지어라. 너를 살리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 됐어. 우리가 방주운동 하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과 막 혼합돼가지고 살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주운동 한다는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방주운동이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2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1부 예배를 일부러 길게 하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은 1, 2부 쳐도 훨씬 짧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처럼 이 방주를 만드는 방주 운동가가 돼요. 방주 운동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방주가 무엇입니까? 이 방주, 우리가 그럼 지금 배 만들어야 됩니까? 산으로 배 만들까요? 이 노아는요, 아라라산 터키에 있는 거기서 지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5,000m가 넘습니다. 5,000m 넘는 데서 막 방주를 지었어요. 아마 그때는 수풀도 우거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을 활용하지 않았겠나. 그래가지고 짓지 않았겠나. 그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 그럼 지금 시대의 방주운동은 무엇이냐?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처럼 이 시대의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현장 다락방. 왜 하나님께서 현장 다락방을 하시니?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현장 다락방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많이 죽어가는 이 현장을 향하여 성전용을,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전도자를 세우신다. 그런데 우리가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방주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호화 유람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요, 키가 없어요. 키가 있어야지 방향을 틀 거 아닙니까? 키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라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필 속도를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떠 있기만 하는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 인생의 시간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 방주에 창을 열었는데 창문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창문이 한 개 있는데 창문이 어디 있냐? 옆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어요. 썬루프야, 우리 차로 말하면. 왜 하늘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다. 하늘의 것을 쳐다봐라. 옆에 걸 쳐다보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옆을 쳐다보면 짐승들의 소리 지르는 그 죽음을 향한 비명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쳐다봐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것이 이 시대의 방주운동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면요, 이 노아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상관없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는 사실 이 민족을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지금 뭐 12월에 전쟁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땅굴이 막 최근에 한 주 전에 막 다 발견돼서 지금 매스컴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매스컴 이게 지금 국방부에도 그렇고 전국 좌파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개인들마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방주운동가로 불러주셨다. 이번 한 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본주의와 율법과 종교와 철학과 선행을 가지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답 없이 방황하는 저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참된 방주운동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수 재앙을 막으며 홍수 재앙에서 벗어나는 참된 방주운동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